이렇게 지루하게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1페이지, 그 101페이지 8번에 보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제 2부가 이제 시작되죠. 이게 이제 4장부터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9개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4장부터 5장 4절까지예요.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4장 1절 5절에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오시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을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9가지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죠. 1절에서 3가지가 하나님을 상대한 종교적인 범죄라고 하면 2절의 6가지 죄는 사람을 상대로 한 도덕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어긴 죄인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타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뚝뚝 긁으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혈안이 뒤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그 6가지 죄를 보면요. 첫째는 사의죄죠. 사의죄. 사의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걸 사의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사의. 거짓말할 위자거든요. 그걸 사의라고 합니다. 거짓말. 근데 성경에도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 뭐 하얀 거짓말, 뭐 검정 거짓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정 거짓말이 있겠어요? 거짓말은 성경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거짓말은 나쁜 거지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사의죄라고 합니다. 사의죄로. 9개를 범한 거예요. 9개. 그렇잖아요. 10계명 가운데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사의죄예요. 사의. 간사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투절이라고 합니다. 투절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투절. 아, 이거 어려워서 해 먹겠나, 이거예요. 투절. 도둑질. 도둑질을 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제약입니다. 이거는 10계명의 8번째 죄를 범한 거죠. 10계명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번째 죄. 그런데 제일 끝털머리 죄를 지정했는데 내 이웃의 집을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남자들이 하도 웅큼해가지고 그 남의 부인을 탐낸 것 같아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자꾸 강조한 거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 때 사람으로 보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남자라 보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여자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현혹되고 유혹되고. 그게 눈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보아요? 눈이 떠졌는데. 그렇지만 사람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냥 현명한 사람으로.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뭐 천주교 신부하고 수녀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는데 꼬부랑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모퉁이 돌아가면 이리 흔들해가지고 부딪히고 이리 흔들해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런 그 투절 도둑질이 남의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뭐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말고 자기 부인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나 사람 잘해주지 뭐 남의 집 그 부인을 탐내요.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강경했어요?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가늠죄로 지적해버렸잖아요.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서 허물없이 또 대하니까 상대방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근데 사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아, 또 나 좋아하나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야심이에요. 야심. 야심가라고 그러는데 야심은 나쁜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지. 그 세 번째 점은 강포. 강도가 살인이죠. 이거는 6개를 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간음. 간음은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에요? 7개. 7개에 망한 사람 많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나빠.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포악이죠, 포악.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이제 피가 피를 딜리운다 그랬는데 강포. 이게 파라츠라고 그랬는데 강포. 10계명을 나오기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을. 그런데 10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또 간단해요. 위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계명까지 아니에요? 아래로 사람들이 사는 사회와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 5계명부터죠. 그래서 4계명과 5계명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4계명 잘 지키면 돼요. 주의선수 잘하고. 아래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회 계명은 부모 공경 잘한 효를 하고 살면은 그 밖에 죄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효도하고 효자가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4계명과 5계명 중간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그 3계명을 사랑으로 줬잖아요. 사랑을 품으라. 사랑하라. 사랑하되 영혼을 사랑하라 이거죠. 영혼. 이걸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개의 죄악을.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호세아 4장 6절로 10절이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나는 뭐 글도 못 읽는데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식을 말한 거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세상 사는 윤리와 도덕적인 근본은 효가 근본 아니에요, 효. 그래서 백행지본 그랬습니다. 백행지본. 100가지 행실 가운데 근본이 되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사는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기노스코 그랬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걸 알미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야다로 나와요. 야다. 이게 이제 4장 1절에 보면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침.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여 셋을 낳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야다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기노스코, 암. 그러니까 체험적인 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가 돼가지고 배가 똥똥하니 애를 뱉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냥 마리아도 변명을 해야 될 거지 않겠어요? 죽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몰라요? 알지. 그 가보면 요셉의 집은 우집이고 아랫집은 마리아 집이요. 다 하나 사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 집안에 정원을 해놓은 사이요. 정원. 그 이스라엘의 풍성은 정원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정원은 부모들끼리 내 아들 넣어줄게, 내 딸. 약조하는 거 정원이에요. 점찍어놓은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게 성년이 되면 약혼을 해요. 그리고 약혼기가 끝나면 결혼을 해요. 이게 그들의 풍속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잘 알아요. 마리아가 요셉을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여기 이제 너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자. 율법에 의해서 넌 돌에 맞아 죽어야지. 죽어시켰어요. 성령의 지식에 의해서 born of the Virgin Mary.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배를 그거 모르니까 너 남자를 보면서 죽어야 된다. 그러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상대를 알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 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말씀이 맛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잠언은 방편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다.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놓기가 싫어. 왜? 꿀처럼 다니까.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처럼 진입을 해야 돼요.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인생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도 보이고 베드로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주연, 베드로 조연. 아유, 좋아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세상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로스코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표현으로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침한 일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직접 번역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동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감사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아, 물론 생시하니까 감사하지요. 자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 축복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기로스코 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9번 보면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고 이제 10번 보면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 우상숭배죄인데 바로 이제 우상숭배를 고발한 것이죠.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4장 12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으리라. 여기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한 거예요. 세워진 나무에 물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저에게 고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상에게 물어 자기들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물어. 여러분 그 예수를 어렸을 적부터 믿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중간쯤 믿으신 분들은 뭐 사주라고 하는 것도 알고 뭐 그래서 토정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 토정 비결은 그 뭡니까? 88제지, 33제지. 예. 그러니까 88제지, 66제지, 33제지. 이거만 나눈 거죠. 88로 나누고, 66으로 나누고, 33으로 나누고. 그래, 거기에 남은 숫자를 이렇게 봐가지고, 12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그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진짜처럼 그렇게 돼요. 이토정 선생이 그 심심하니까 온막집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철학을 정월달이면 그냥 얼마나 신봉합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 아닙니까? 12개가 있어요. 지지라고 하는 천간지지가 있는데 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물경중 무기 경신 임계를 천간이라고 해요. 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축인 묘신사 오미 신유 12개를 지지라고 해요. 그 지지와 12개의 그 감문, 복, 권파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거기다 끼워 맞춰요. 그래서 뭐 나는 해, 나는 달, 나는 날, 나는 시를 꽤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천복성이네, 이 사람은 천간성이네, 이 사람은 천파성이네. 그래가지고 뭐 몸속에 있는 형태까지도 다 만들어놔요. 그걸 그냥 하나의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신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들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걸 신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물어보고 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호세아 5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6장 3절까지 두 번째 설교예요. 그 옆에다 가로 넣고 그 6장 3절까지 두 번째 설교 그래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주로 교만죄, 그 돌이키라, 축복하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1번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을 꼬집은 얘기해요. 민망한 사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나 본 일 없는데요. 누구세요? 알면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 이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게 신약에서 그렇게 꺼집은 거예요, 이게. 모르면 모르되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 이걸 꼬집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알아보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시.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는 안일과 태만으로 지적했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우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4절에는 비천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보려고라도 해야 돼.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마.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신용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척이라도 해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세속적인 것을 더 사모,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건 뭡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래 죄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죄를 지적했는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죄는 뭐 큰 죄, 작은 죄가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도먹을 때 그럼 큰 죄는 뭐냐? 작은 죄는 뭐냐? 큰 죄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이 비어 있어요. 다른 물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는 그릇에는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채워졌으면 다른 물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면 잔잔한 죄는 들어올 틈을 못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쉬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버려요. 하나님으로 딱 채워버리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일곱 마귀까지 끌고 와. 그래서 마음속에 채워줘.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살아.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얼굴에 색깔이 안 나고 웃음이 없고 살맛이 안 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버리면 들어올 틈이 없어. 근심도 걱정도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로 분류한다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쓰면은 대문자와 소문자로 쓸 수 있어요. 소문자로 쓰면은 신이요. 이게 이제 작은 죄. 큰 죄는 뭡니까? 예? 대문자야. 예. 이걸 채워주네. 이걸 채워주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잡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자기.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이제 바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권찰림 전도사님. 예. 이제 곧 전도사님 돼야지. 목회 잘하시게 생겼어 보니까. 예, 앞으로. 그거 한번 읽어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쓰라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주사 네. 어떤지 못한 일을 하려 그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래. 바로 이게 그게 큰 죄야.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워버리면 그 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들어올 틈을 못 찾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욕심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욕심에 끌림받아요.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은 5장 8절로 15절에 징계, 목적. 그 목적이 결론적으로 돌이키고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나온 거예요. 돌이키라. 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 까부리면 까부릴수록 죽정이는 나가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돌이키기 이게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징벌을 구분하라고 그랬죠? 조직신학 배울 때. 징계와 징벌. 우리가 받는 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징계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까불면 까불수록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징벌이겠어요? 징계겠어요? 징계. 이걸 구분해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징벌이 아닙니다. 징벌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주시는 은혜요. 징계입니다. 징계. 네. 징계. 깨달을 깨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 그 다음에 이제 13번, 맨 밑에 13번 보면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지. 축복이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했으며 병든 사회가 되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6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읍시다.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없어 못 살아.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할 때는 꼭 이슬과 비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이 있어야 살아. 어느 나라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더욱히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강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딱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씨앗을 가르고 씨앗을 심고 뿌리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제 결실을 위한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을 축복으로 상징하잖아요. 축복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시편 33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헐몬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이 복이 뭐냐? 이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번 학기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바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 높은 산. 제주도보다도 17m 높아요. 아니, 백두산보다. 그러니까 이 중간 이후에는 44줄 눈이 쌓여 있어. 그래서 여기 산 사람들은 이 산을 설산이라고 해요. 설산, 눈산. 그러나 보통 헐몬산. 그런데 이스라엘 땅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여기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에 흑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그래서 흑해와 카스피해가 바람을 일으켜서 동쪽으로 보내고 카스피해에서는 서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카스피해에서 일어난 바람과 흑해에서 일어난 바람이 헐몬산 북쪽에서 만나가지고 이 헐몬산을 부딪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와. 그럼 그냥 바람만 넘어오느냐? 이 중간 이후에 44절 쌓여있는 눈을 이렇게 바람이 가지고 넘어와. 눈을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팔레스타인 지방 상공에 와서 다 녹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슬로 내려. 그러니까 평상시 날이 좋고 청명한 날도 저녁에는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동시에 이 눈을 안고 팔레스타인 상공에서 녹아내리는 이슬이 비 온 것처럼 초목을 적시려. 이게 1년 365일 계속이죠.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여기에 모든 초목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내주는 이슬이요. 축복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내주는 이슬이 없으면 여기에 유실수가 가위를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면 비처럼 내리는 이 이슬을 먹고 가위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풍년 수확을 얻게 되어지니까 축복으로 상징했어요. 은혜로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쌓여있는 헐몬산의 복을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시편 133편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분명하게 명령하신다고 그랬거든요.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까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젊은 양반이. 원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어깨까지 내려갔고. 예. 또 읽어요. 다 이어서. 활고노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갖고 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명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3절에. 예, 있습니다. 복을 명하셨다. 그 명하셨단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슬을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지. 자연법칙에 의해서 뭐 동풍이고 석풍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상학자들은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도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헐몬상과는 관계없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 돼요. 장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야 되고 사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해서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돼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장 5절에 호세아 14장 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가 이슬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내 말은 백양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 이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과 이사야 26장 19절과 잠언 19장 12절과 방금 읽은 호세아 14장 5절 또는 미가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2절 이하의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축복을 명령하시도록 우리 주의 마음에 쏙 들도록 사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뭐 장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회도 잘 되고 예수 그냥 무당노름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 조금 모이게 하려고 그냥 연예인 불러다가 그냥 뭐 집회하고 뭐 난리 벼락쳐도 안 되려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병도 그냥 낫게 되고 아멘.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아멘. 세상에 중풍병 고쳤다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못 고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그냥 환자한테 가서 기도 실컷 해주고 나오면서 권사님, 목사님 보고 아이고 그 권사님 살겠어요? 실컷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보고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의심이요. 다 죽어간 사람도 믿어야지. 죽으면 죽더라고요. 그런데 실컷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밖에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뭐 권사님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간사고 요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적은 보트는 조그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가봐요. 그러나 큰 배는 큰 풍파가 불어도 든든. 아멘. 든든. 아멘. 그래서 옛날 말에 예사는 든든 말이죠. 아멘. 든든. 이게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그 보트 같은 신앙이에요. 빼딱빼딱. 어저께는 환하게 오늘은 또 우거지상이고 자꾸 그렇게 그 가을 날씨처럼 하와이 날씨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아멘.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맨 위에 14번 6장 4절로부터 11절인데 6장 4절로부터 7장 7절까지 세 번째 설교예요. 이게 이제 사랑을 상실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까지 세 번째 설교인데 그 14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의식적 행위가 아니고 실제적 인해예요. 인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여,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주여.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주라고 하는 고백이 앞섰는데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중요한 고백인데 거기에 앞에서 리더가 되어준 것이 주여 주. 이제는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주인이라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주인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 인식 변화가 아니라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 변화. 인식 변화가 아니라 의식 변화예요. 인식 변화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 근데 의식 변화는 뭐예요?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깨어나면 뭐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 변화가 중요한 변화예요. 의식에는 6식, 8식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드리려면 한량이 없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나 혼자만 알면 뭐 하겠어요?
그 강의, 명강의가 무슨 강의냐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강의가 명강의예요. 혼자 그냥 아는 것처럼 세상 뭐 지식 다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강의는 자기한테 한 강의지 그 제일 잘못한 강의인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교도 바로 그거예요. 설교도 알아듣기 쉽게 해야 돼. 자기 혼자만 도취하면 뭐하겠어요? 대중이 알아듣게 하는 설교. 명강이라면 그 김영석 박사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가 아주 철학에 능통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강의가 아주 쉽고 듣는 대로 하여금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 아니에요. 그냥 막 시간에는 막 사람이 모여들고 인기 없는 철학 강의래도.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뭐 숫자는 적지만은 적은 숫자인 여러분들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나 혼자만 그냥 뭐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알아듣기 쉽게 그 설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부터 계속 걸어다니면서도 이 강의를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알고 체험해야 될 것은 주인을 바꾸자. 주인.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리더가 주는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다 좋은 고백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은 이제 네가 네 주인이 아니고 나를 네 주인으로 삼구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흐뭇했겠느냐. 주인을 바꾸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의 첫 구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인이 바뀌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째 보면 7장 1절로 10절 생각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생각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이거예요. 방향 감각. 이 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프로치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개어력이라고 하는 신부가 쓴 25시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인이 요한 모리츠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국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로 끌려다니면서 분명하게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이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형태예요. 국적이 없는 삶.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삶. 그러니까 현대판 젊은이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노덴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엘리야 같은 노덴나무 밑에서 현대판 문화라고 하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우거진 노덴나무 밑에 앉아서 실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어프로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어프로치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죠. 바로 25시 읽어보면 힘이 나요. 내가 젊었을 때 한 2번 읽었지만은 국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한 모리처의 신세가 내 신세가 아닌가.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뚜렷하지요. 이 목적을 절대로 상실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방향을 상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을 상실하니까 722년에 망한 거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16번 호세아 7장 8절 11절 죄에 빠진 자의 생활을 말하고 있죠. 10절을 중심해서. 그리고 이제 17번 보면 7장 12절로 16절인데 어리석은 자. 그래서 7장 8절로 8장까지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 8장까지.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종교적,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18번 보면 호세아 8장에서 1절로 7절 보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람은 뭐냐? 인간 노력의 허무성. 죽도록 모내기를 해놨는데 그의 여름내 함으로써요.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쩍쩍 벌어져가지고 하나도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옛날에 많았어요. 수리조합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 배고픈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오늘날에 그 애들은 그냥 보릿고개 얘기하면 그거 전설로 들어요. 전설로. 그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고 하는 말은 인간 노력의 허무성이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람. 강풍은 뭐예요? 파멸과 멸절이에요. 이거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8장 8절로 14절에 보면 외식을 지적하고 있죠. 형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 그리고 끝에 20번 보면 이제 9장이 나오는데 9장은 통째로 5번째 설교입니다. 임방은 심판이죠. 1절로 9절까지는 풍성한 축복을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우상에게 감사하고 패해가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요. 아주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잘 살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정치를 잘하고 국태민안했어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딴 데는 피우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죠. 예후. 선지자의 예후가